우리 오늘 저녁서부터 15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Light of Love Ministry를 열어주시는데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 감격스럽냐 하면 제가 150번을 참석했습니다. 150번.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일, 나흘 곱하기 150번. 그러면 한 600일쯤 됩니다. 제가 1992년부터 그때는 집사였었습니다. 그냥 치과 개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0번을 참석했어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1년에 6번, 8번 갔는데 6번, 8번. 나중에는 그냥 너무 많이 가면은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약 15개월 만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닫으면 열을 자가 없어요. 한번 저 좀 보시겠어요? 지금 저 좀 한번 보세요. 예. 닫으면 열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열면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이세가 내일 아침에 간증을 할 거예요. 22살입니다. 22살인데 간증을 하는데 14살 때부터 케르민 아세요? 동물들 마취할 때 쓰는 그런 뭐라 그러죠? 마약입니다. 그거에 7년 동안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2013년 저희 교회에서 그 자매를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헤로인 애딕션 22살이요. 7년 8년 동안 그 나이 어린 게 14살 때부터 22살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싸우는 걸 봐가지고 얘가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엄마 아빠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8개월을 있었는데 죽을 고생을 했어요. 아무런 그런 약물 해독 없이. 그래서 케르민을 저희가 우리 정신과 의사하고 저하고 그 엄마하고 만나가지고 어디 에딕션 센터로 보낼까 아니면 아프리카로 보낼까 하다가 우리 4주년 기념 예배 때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걔를 기도하고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계시는 그 아프리카로 보내가지고 걔가 8개월 동안 거기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 몇 달은 잠만 잤대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기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무슨 극적인 일로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냥 하나님 성경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는데 얘가 8개월 동안 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3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간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요. 우리 오늘 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라는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지금 시리즈 하고 있는데 Redeeming Heart. 우리의 heart가 있죠? 여러분 다 있어요. 여기 heart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중심이 있는데 이게 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뭐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밖에 몰라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부인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아이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얘네들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얘네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redeeming이란 뜻은 뭐냐 하면 구속, 속량,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redemption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값을 치르시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죄의 종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것, 이게 redeeming입니다. 근데 얘가 동사를 쓴 이유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주 전에 죄와 보응에 대해서 Sin and Consequences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무엘하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죠. 그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A man after God's own heart.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타이틀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지금도요. 다 보고 계세요. 지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저는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아내는 못 봐요. 아내는 내가 딴 생각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 유명한 다윗이 약 40여 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15년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깊었던 다윗에게도 그 마음속에 깊이 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죄가 흐르고 있는 걸 아십니까? 시험이 왔는데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병든 다윗의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 시험을 향해서. 그리고 미혹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잉태를 합니다. 잉태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기를 갖는다는 얘기죠. 성경은 죄를 어떤 thing, 물질로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인격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 인격체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잉태를 했는데 9개월이 지나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뭐가 낳죠? 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는데 fully grown. 그래갖고 또 그 죄가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뭐를 낳죠?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우리가 정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 결혼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어진 줄 아십니까? 장성해서 그렇습니다. 죄들이 장성해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을 보면 깨어진 가정에서 왔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한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는 흑인 자매가 Afro-American 왔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Afro-American인데. 근데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No one in my family is married.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No one in my family is married. My mother is not married. My father is not married. My uncle is not married. My nephew is not. 아무도 결혼을 안 했대 우리 가정에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결혼했다가 이혼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든지 다 결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콜롬비아 대학생이에요. 흑인인데 너무너무 똑딱해요. 왜 다 깨주는 줄 아십니까? 죄가 다 부셔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죄를 감추려고 그래요.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감추려고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숨기려 하고 conceal 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하이라이트 됐어요. 마치 영화와 같아요. 영화가 어떤 부분은 막 빨리 지나가다가 어떤 적엔 딱 스탑하고 줌하고 줌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스토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그런 스토리 같아요. 다윗의 어떤 스토리들은 슉 지나가는데 요 밧세바의 얘기는 줌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데 이 사람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다윗과 밧세바. EM 때는 이거 한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네. 여러분은 아시죠? 영화로 나왔었고 지난주에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간음하고 결국엔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근데 다윗의 8번째 부인이었었습니다. 여기 7명이 써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명. 6번째 잘 안 보이네요. 예. 8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다윗 여기가 병든 사람이었었습니다. 병든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는데도 병들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덟 번째, 그래가지고 잉태를 하죠. 그렇죠? 잉태를 하는데 밧세바와 이번 주에는 그 다윗에게 약 6개월 만에 바로 안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6개월 만에, 아니면 거의 1년 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나단을 정죄하려고? 죽으라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그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시간이 가더라도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God sent Nathan.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이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십니다.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신의 스토리를 얘기해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나단이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One rich man, poor man 스토리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고 이 가난한 자는 딱 하나, 조그마한 암양 새끼, ewe 한 마리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 암양 새끼는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더라. 저희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조그만 거 12년째 키우는데 저하고 집사람 요 가운데서 자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가 굉장히 퍼스널해요. 요만해요. 유램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걔가 우리가 와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개를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맨날 대고 얘기를 해요. 에이 스누피야, 스누피야. 상상이 되시죠? 그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딸처럼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의 손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주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많은데 자식 같은 거고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he was burned with anger.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굉장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이건 죽을 일이 아닙니다. 남의 걸 훔치면은요, 율법상 4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한 마리 뺏었으면 4마리 갚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죄 가운데. 그게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도 적혀 있고 시편 51편에도 적혀 있습니다. 뼈가 녹는 것. 죄를 숨기면은요, 뼈가 녹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 즐거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막 즐겁고 막 자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마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이. 그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 6개월 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의 You are the man.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You are the man.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부자와 가난한 자의 스토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토리는 결국 You are the man.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리마인드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사울에게서 너를 구원하였고 그 모든 보화를 줬고 왕국을 주었고 아내들을 줬고 모든 걸 다 줬는데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죄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는데요, 종교인들은 죄 얘기하면 무슨 욕한 것, 바깥으로 행한 것을 생각합니다. 도둑질한 것,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이거는요. 종교인들은요, 내가 안 한 것, 한 것, 이런 걸 생각해, 바깥에 있는 것들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 inward sin,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답게 살라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From the heart of God. 근데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하였느냐. In the sight of Go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처절한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의 결과가 뭔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사무엘하 12장 후에 보면 아들이 넷이 죽습니다. 암몬이 죽고요, 압살롬이 죽고, 에르나야가 죽고, 솔로몬의 형이죠, 벳세바와 난 아들이 넷이 죽습니다. 칼이 떠나질 않습니다. 암몬이라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 half sister, 다말이라는 half sister를 강간합니다. 그래갖고 압살롬이 암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내쫓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들을 broad daylight, 백주에 거기서 강간을 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맨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우리를 망쳐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 셋을 막 망가뜨려 놓고 죽이려고 한다고 보세요. 이 사람이 제 원수 아니겠습니까? 원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망가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 죄를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협오하십니다. abhor.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함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은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 broad daylight,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리라 하니.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반응,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정말 이런 죄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다윗은요, 단칼에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어차피 다 죄의 결과 다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단칼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선지자가 사무엘이 왔을 때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죠? 핑계를 댔습니다. 이래서 이랬고 핑계를 대고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냥 죽이면 그만인데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하고 아무 조건 없이 회개했습니다. 아무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아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against라는 건 뭐죠? 나의 원수, 적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God has put away your sin. God has forgiven you.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은즉 그 대신 당신의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참 이렇게 헤비한 스토리예요. 이게 헤비. 근데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내려가서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거를 이제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근데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더라. 그 유명한 솔로몬이 그 다음에 난 것입니다.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그렇죠?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평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또 보내세요. 12장에. 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위는 여러분을 버리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것. 로마서에 적혀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린 것 같은데 안 버리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다시 보내서 그 이름을 여다디야, 제리다야 이렇게 써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근데 아들 솔로몬 여디다야의 뜻이 뭐예요? Beloved by the Lord. 너무나 멋져요. 그렇죠? 이게 우리 오늘 보는 사무엘하 12장의 스토리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지, 배울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봤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어떻게 보시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아주 매우 경멸하십니다. abhors,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God abhors sin, detest,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망쳐놓기 때문에, 위협하기 때문에,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망쳐놓으려고 그러는 걸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룩에서 흘러나오는 진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앵거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앵거는 죄로 너무나 물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앵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롤라 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앵거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위협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앵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엄마를 때려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렸을 때 You get angry.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를 아빠가 때리는 거예요.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너무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걸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화가, 앵거가 internalize,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repressed anger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 그거 그냥 저절로 없어지나요? 어느 날 그냥 없어지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냥 안 없어져요. 반드시 살아나요, 그 앵거는요. 반드시 살아나요. 이런 게 앵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망쳐놓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것을 내가 그냥 막 싸우려고, 그걸 부시려고 하는 것, 그게 앵거예요. 하나님의 앵거는 뭐냐?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엉망으로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결혼이 엉망이길 원하시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원수같이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뭐가 도대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아내, 남편?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뭔지 아세요? 죄악입니다. 그걸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분은 그걸 없애야지 돼요. 그 일을 갈보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 죄는 하나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to his face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확 하는 건 뭐예요? To your face 이렇게 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utter contempt for the Lord, 아주 경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적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매우 하나님께 퍼스널해요. 하나님이 take it personally.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He takes it personally. 아주 퍼스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포스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막 하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막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보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악입니다. 죄와 벌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대로 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법대로 하면 according to the law, 여기 레위기서 20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진짜 법대로 돼가지고 다윗과 밧세바가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윗과 밧세바가 돌에 맞아 죽으면 그냥 그 disgrace 거기서 죽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용서가 없이 죽었고, 죄사함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고, 그 나라는 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결과 보응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할 것이고 그 대신 내 아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아들이 죽었어요. 여기서도요. 마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훗날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아들이 죽었어요. 죄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죄의 페널티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계속 살아가면 결국은 다 죽습니다. 우리 가정도 죽고요, 결혼도 죽고요, 우리 아이들도 죽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번에 놀라 모시고 오려고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한참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그 주에 집을 이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끌고 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좀 살려보려고 제가 부탁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저하고 10번만 만나달라고, 10번만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오케이 했는데 남편이 뻗혀요. 항상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이 뻗혀요. 그래서 결국 못 왔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도 계속 연락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카카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겨울 거예요. 제가 카카오를 해가지고. 네. 시편 103편에 가니까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마도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적은 것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Bless the Lord, all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the Lord.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무슨 은택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거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밑에 10절에 내려가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윗이 만약에 그 벌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셨으면 어떻게 됐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끝입니다, 그게.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 not according to our sin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행한 대로, 하나님한테 막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피식 타서 없어지는 거. 그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할 것입니다. 그대로 갚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는데. 몇 번 죽어야 될까요? 한 10,000번 죽으면 될까요? 아니요. 10,000번도 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세기 시작하시면 누가 설 수 있으리요? 여기 살아나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그대로 갚으시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죠?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러분, 죄의 용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작년이 지나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목사가 저렇게 뭐 약한 소리를 하지? 아니요, 약한 소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얼마나 멀죠, 그게? 무지하게 멀죠? Infinite distance,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음이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요. 다윗 인생 사무엘하 12장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안 끝났어요. 칼에 4명이 마저 죽었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아들이 나무에 걸려서 죽잖아요, 압살롬이요, 그죠?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얼마나 처절한 죽음입니까, 그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걸려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습니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가 깊은 죄악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죄인들을 향해서 죄의 결과가 뭔가 도대체?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죄의 결과는 뭔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왜요? 왜 그딴 놈한테 아들을 또 줘요, 하나님은? 그 죽일 놈한테, 나쁜 놈한테, 하나님을 경멸하는 놈한테 왜 또 줘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왜 그딴 놈 한 자식을 또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왜 자식을 주며 왜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멸하고 to your face 한 그놈한테 왜 또 주세요? 다윗과 밧세바가 솔로몬, peace, 평화, 하나님과 이제는 정말 평화로 이제 자유를 얻었다, 평화를 얻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하나 더 주십니다.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가지고 이름을 하나 더 주는데 여디디야, 혀가 짧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네요. 여디디야, 제드다야. 그 뜻이 뭐냐면 beloved by the Lord. 그냥 평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노라, 이 아들을 사랑하노라.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죽었다 살아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장입니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장인데, 거기에 복음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새가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거는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명이었습니다. 8명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인피니트한 위스덤으로, 경륜으로 밧세바를 택하십니다. 8명 아내가 있는데, 미카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계속하게 나가십니다. 왜요? 그보다 더 큰 픽처는 이스라엘 왕국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라인이 바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오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더러워요. 여기 여자가 4명이 나와요. 4명.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가 4명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말이에요. 다말이 누구냐 하면 그 시아버지 유다와 같이, 야곱의 아들 유다와 같이 잠자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다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옵니다. 룻기의 룻. 그 이방 여자, 그 보아스와 같이 kinsman redeemer 같이 자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낳는 그 룻이 나옵니다. 세 번째 또 누가 나오죠? 생각이 안 나네. 라합.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라합. 라합은 누구죠? 기생입니다. 창녀입니다. 창녀. 창녀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누구죠? 이 밧세바예요. 유대인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족보엔 적는지 모르겠네. 적나요? 잘 모르겠네. 저는 족보가 없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 복음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4명이 적혀 있습니다. 다말과 룻과 그 다음에 밧세바와 그 다음에 라합. 다 정말 창피한 얘기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의로운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종같이 서로 막 미워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죄를 향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이 그 예수를 향하셨습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니까, 우리가 죽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르다야, 여호와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죄값을 여러분이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 안 돼요. 아이, 난 안 쓰면 되지. 아니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겨도 서야 합니다.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오직 지금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회개하면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